인디안들의 구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의 이야기지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늑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놈은 악이라고 하는 늑대요, 또 다른 한 놈은 선이라고 하는 늑대입니다. 악이라는 늑대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내 마음속에 화가 치물러 오르고 질투와 후회와 욕심과 오만과 분노와 슬픔과 자기 연민과 죄책감과 억울함과 열등감과 허세와 자기 고집과 거짓말과 우월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한 늑대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평온함과 겸손과 친절과 자비와 너그러움과 진실과 용서와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 늘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떤 늑대가 그 싸움에서 이기나요? 어린 소년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생각하고 돌보면 그 늑대가 이길 것이요, 내가 선한 늑대에 먹이를 주고 생각하며 돌보면 그 선한 늑대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을 하면, 반복해서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회로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되어서 인생을,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늑대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삶이 나에게 나올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선한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주며 생각하고 돌보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며 긍정적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여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왜 교회를 왔습니까?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선과 악 두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그런 갈등의 존재가 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기본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장정의 기본 정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재직 수련을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기본 정신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온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과 전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아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을 받았으면 그 아기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장정 136조에 참여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고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아동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서만 앉아있으면 아동기의 신앙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동기의 그런 애와 같은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서 이제 사춘기에 들었으면은 뭐 이거는 럭비볼과 같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지. 부모에게 못되게 해도 부모는 알았어, 네가 지금 사춘기에 걸려있지 라고 하며 그 아들, 딸들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에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마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가 사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춘기와 아동기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너희가 성장하지 못했기에 너희에게 내가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한탄하시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내가 아동기에 머물러 있든지 사춘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무언가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이런 아동기와 사춘기에 머물러서 내가 늘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년의 믿음이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장년의 믿음이 되면 사랑이 넓어지며 장년기의 믿음이 되면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국 산 넘어 산입니다. 예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산 넘어 산을 넘어야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밟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년기의 신앙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며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시어 사도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택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은 영적인 부름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사람 뽑는 부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 영적인 부름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장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이 자가 신실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영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택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각자의 신앙 생활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사람을 택해서 일꾼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께 영광의 며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임원으로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칭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한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제자된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콜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3대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3대 결단이 무엇이냐?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마다 자녀마다 식구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친척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거침돌이 된다면 나를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한다면 그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며 나 자신도 미워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며 내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내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대 결단을 합니다. 세 결단은 뭐냐? 첫째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 자신까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관심과 애착이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내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뭐를 짊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보내드린 이 교재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들어올 때 저 뒤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뭐를 짊어집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의 고통의 길,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영원한 길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받은 십자가, 주님이 받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들면 짊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팽개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제자로서 이미 콜링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생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며 축복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든다면 CCC를 창조한 빌 브라이트 박사인 것입니다. 그는 1994년 미국 부흥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후에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 브라이트의 믿음은 강해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있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툭툭 항상 그의 생활 가운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기도한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0일이었구나.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며 그 일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를 내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일을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온 마음을 토하든지 내 어떤 인생적인 목표, 내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생과 삶의 문제, 건강과 병마의 문제, 인간의 모든 가정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할 때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장정의 127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합감리교의 평신도들은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평신도들은 우리 장정 127쪽에도 보면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평신도들의 증거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힘들지요.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격려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몸된 교회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인 것입니다. 내가 귀한 지체도 있고 안 보이는 지체도 있지요. 뒤에서 일하는 지체도 있고 얼굴 앞에 나와 일하는 지체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충성하며 내 지체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인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된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으로서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죠. 그런 부름받아 모인 모임이 우리 고백교인이 우리가 서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정의 217조력에 보면은 7가지를 서약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은. 첫째는 무엇이냐?
내가 사악한 영들의 세력을 거부하고 내쫓기며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자리와 동석하며 머리를 맞대지 아니하며 사악한 영들의 세력을 거부하고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라 한다. 이것이 우리 고백교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악과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악한 늑대와 짝하지 마세요. 선한 늑대를 영접하세요. 우리의 사악한 영을 거부하고 악과 불의의 억압에 항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얘기, 불의한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남을 조사하는 얘기, 남을 죽이는 얘기, 남을 흉보는 이야기는 악한 세력의 음성이니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자리요 악령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며 은혜를 받으며 주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그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다섯 번째로 연합감리교회의 글씨를 통해서 충성하며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충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증언을 하면서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열심으로 출석하세요. 할 수 있으면 수요일날 저녁도 나오세요. 내 속회가 인도할 때만 나오지 말고 수요일날 일주일에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수요일로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11절을 꼭 하세요. 재직되는 사람은 11절 안 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11절도 못하는 신앙을 고백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땀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하며 실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피택받아 헌신하며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와 기원을 함으로 사역에 충실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교인으로서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증언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과 구역상도에 달라진다는 기독교 신학을 잘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지고 왔다 빈손지고 가지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아침에 낀 안개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속히 같아 속히 같다. 어디에 애착을 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고 헛되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긍휼 유관 받으며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여러분과 자손 대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말이요,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더라고. 내가 남에게 베푼 것,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공짜가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대접하고 베푸는 것을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